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70인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70인 제자에게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명한 다음에 21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감사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70인 제자가 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무엇을 성부 하나님께 감사했냐면, 여러분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 하신 상태에 있고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자,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21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시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이와 같이 귀신들이 또 사단이 떨어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70인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미 여러분 앞에 있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70인 제자에게도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감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70인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도 아니요, 70인 제자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70인 제자로 그들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인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감사하는 내용이 그 뒷부분을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거예요. 그들이 70인 제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를 감사한 거예요. 또 22절에 가보면 그 감사가 계속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감사의 내용도 아들의 소원대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70인 제자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오늘날 쉽게 우리가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때때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게 되었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야,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러한 영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가 놀랐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70인 제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그 말씀과 계시를 받아들이는 성령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이 바랐던 대로 일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이와 같이 거기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본사에서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믿게 되었지? 아,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역사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를 깨닫게 해주신 거고, 성자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가 있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글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늘 감사의 기도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기에 믿음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한 내용인데, 21절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요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학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으며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힘과 가지고 있는 것, 재주,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예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고 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절 뒷부분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겁니다.
오직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요.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신령한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구원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다 잘 알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연결해서 본문을 보면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7절로 가보시죠.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로 인하여 구원에 일어나는 걸 말해요. 구원에 일어난 3장 7절 보시죠. 일단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배워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어떤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요, 효과는 어떠죠?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래. 구원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이 지혜, 지식,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데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고 때로는 야같이 학문으로도 배우기도 해요. 제가 실제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목사예요. 그리고 신학자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지혜나 체험이 없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냥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배우지만 또 알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의 종교개혁 당시는 이런 사람이 많았고 또 17세기의 독일에는 독일 루터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지식은 있지만 은혜 없이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데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독일에서의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또 신학교는 이와 같이 다 이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나라로부터 월급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어떻게 주시냐면 14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지만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은혜에 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겁니다. 아까는 지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여기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이 발생되어졌고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을 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다시 10장 21절에 보시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세상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심령으로 사실은 준비된 영혼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생활까지도 변화되게는 역사가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70인 제자가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이러한 역사가 그들이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어서 전했기 때문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와 같이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는 지식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생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 이르는 구원의 지혜는 여러분 삶에 관련된 모든 것에 포함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한다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그런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의 지혜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과 또 행동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2절로 오셔서요. 예수님이 감사한 것이 무엇을 감사했냐면 70인 제자들이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뒷부분이에요.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70인 제자가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먼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바 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성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누구를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군요. 성부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왜 그런지 보시죠. 16절. 지금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세요. 10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70인 제자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가지만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또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과 가르침이 있어야 복음 전도가 비로소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17장 3절을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한 복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만 전하고 성부 하나님이라든가 성령 하나님을 전혀 설명이 없는 그러한 복음이 있는데 이거 부족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분은 누구를 말하죠?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요. 성부 하나님만으로 아는 것도 안 돼요. 또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유대교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알라는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특별히 이와 같이 모슬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 전체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성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0장에 오시면 22절에 보면 이들이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됐는데, 이 지식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왔으니까 누가복음의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가보시면, 누가복음 23장을 가보시면, 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걸 지금 어떻게 보는지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세요. 구원받은 강도예요. 구원받은 강도가 단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자 예수님도 알아요. 같이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이 죄인이 왜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자기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면 그 법을 만드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만드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거는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를 깨닫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그거를 깨달아요. 41절 보시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뭐죠?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요. 공의를.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요. 그리고요 42절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에게 피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아버지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구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낙원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이 자가 오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구속주라는 것을 알고 믿은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이 예수님이 일찍이 기도한 바 된 거고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을 말하면서 이 소원에 대하여 아버지가 응답하신 것에 대해 예수님이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23절 24절 다시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70인 제자가 나가서 메시지 전한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옆에 있는 12 제자, 예수님의 제자하고 70인 제자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은 그들이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보시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요거예요. 조용히라는 것은 그들이 진짜 복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진짜 그러니 은밀히 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에 대하여 기도했지만 너희들은 정말 복되다. 이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23절에 보는 눈은 복되다. 이 보는 눈이란 건 여러분 쉽게 표현한다면 체험이에요. 체험. 지금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해. 네? 그들이 소망은 했지만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또 직접 자신의 기록까지는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바라만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23절 24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정말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감사기도 속에서 주님 정말 이 자들은 그들에게도 향해도 정말 복되고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복을 주신 자들입니다 라는 언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이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한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과 신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경이라고도 부르고 기머거리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귀로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10장에서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는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귀로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우리들이 영적 체험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난 자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지루해요.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말. 차라리 목사님이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나 즐거운 이야기로 들면 더 낫겠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울까?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눈이 안 열려져서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내 눈이 영적으로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꿀송이 같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영적 눈이 깨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자예요.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은 지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는데 성부 하나님이 역사해 줘서 성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복음을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에베소서 3장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다면 진심으로 여러분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증거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쭉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할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비밀을 5절. 그러니까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비밀이 감춰진 자가 있는가 하면 비밀이 열려진 자가 있어요. 그 열려진 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지금은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 비밀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그 비밀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10절로 가보세요. 10절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또 이걸 뭘로 통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서 여러분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땅에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무엇을 일을 할 때 다 지혜를 주세요. 구원의 지혜로부터 파송되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지금 내가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만약에 내 은혜가 이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장 복되다고 했는데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풍성하게 주십시오. 나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어떤 자들이 이 은혜가 없다면 그들에게 이 은혜가 있도록.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예수님이 간청을 했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고자 한다면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한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성공적 사역을 마무리해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 가운데 눈이 열리게, 영적 눈이게 알리신 사역 역사 때문에 감사했고,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은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했고, 세 번째 감사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던 그들이 진정으로 복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 속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지혜와 기술과 또 세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성자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찬양케 하시고, 오늘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이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천국에 안전히 이를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우리로 풍성케 해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족한 삶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확실히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